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신약에 보게 되면 3번 기록되고 있어요. 신약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3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그 들풀처럼 핍박이 몰아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핍박의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진 고문과 핍박이 해일처럼 닥쳐왔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이었다. 근데 이 환난은 일시적인 환난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더욱더 강도가 높은 핍박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배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죠. 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제 안디옥까지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져 왔습니다. 안디옥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래된 것은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은 이방 전도의 중심지였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별칭, 호칭으로 불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트니아노입니다. 크리스트니아노. 근데 이 크리스티아노, 근데 이 어미라고 하죠. 끝에 아노이는 무슨 얘기냐면 따르는 자 또는 추종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 나는 세상의 좋음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종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추종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추종하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정체성 갖고 있어요. 그 정체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뼛속까지 기업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뼛속까지 정치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뼛속까지 예술인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넘어서는 정체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은 칭호를 자신들의 신앙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정체성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먹고 마시고 이 의식주의 넉넉함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어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생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은 그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20절에 그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 자,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섰을 때 함께 죽은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바울은 나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말처럼 내가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 통증의학 전문가들이 사람의 그 통증 지수를 측정했는데 제일 높은 통증 지수가 50이래요. 근데 치통, 이를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뇌와 가까이 있을수록 사람은 통증을 더 극렬하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통증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내 통증 치수를 그 이가 아플 때, 이가 깨져가지고서 정말 아플 때 그 통증 치수가 30이래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출산의 통증이 40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통증 지수가 50은 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통증의학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왜 크고 굵은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짓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체중 때문에 이게 점점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그 굵고 긴 대못으로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그 손에다가 대못을 박은 거예요. 그 대못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뼈가 부러지면서 아팠겠어요. 그 통증이 어떻게 그거를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출산의 고통보다도 그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 박힐 때만 끝난 통증이 아니에요. 체중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점점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체중 때문에 내려오니까 손이 점점 찢어집니다. 그 통증을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다 견디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쉽지 않듯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쉽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뭐냐?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이나 성격을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아주 크고 아주 대단한 습관이나 성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내 버릇 고치는 것, 내 작은 생활 태도 하나 고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의 말투, 나의 습관, 나의 버릇, 생활 태도 하나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나의 모든 인격, 나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70평생을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 교인은 못 봤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봤지만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래요. 자기의 평생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나를 죽이는 일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이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7절 나는 그렇게 죽었대요, 예수님 앞에. 그것은 마음 먹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생활 속에서 자기가 죽기 위해서 피나는 신앙의 훈련을 쌓았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냐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이러지?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육신의 법이 나를 끌고 가요. 이게 아닌데 그러나 체념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을 하며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요. 어느 수도원에서 한 젊은 사람이 고행하며 기도하며 수행하다가 드디어 나는 죽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그를 불러 조용히 말합니다. 젊은 사람, 형제 그대의 육신이 떠나기까지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형제는 형제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탄은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인다고요. 사탄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가 왜 죽어? 사탄은 내 성격이, 내 혈기가, 내 못된 습관이, 옛된 모습이 다시 살도록 자꾸 부채질을 해요. 그게 사탄이에요.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사탄은 자꾸 나를 죽지 못하게 해요. 때로는 혈기가 나서,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내 생활 태도가, 어떤 습관이, 버릇이 나를 죽지 못하게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여서 내 죽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14년인가요? 우리나라의 심장수술 최고 권위자인 건국대학교 그 송명근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2014년 정도에 200억이나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감동을 줬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돈으로 200억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그 심장 수술을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기도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환원하기로 하기 전에 그 유언장을 사회 환원한다고 공개하기 전에 5년 전에 유언장을 써놨대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다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5년 전에 써놨대요. 근데 5년 전에 놓은 그 유언장을 2014년도에 갑자기 공개했거든요. 왜 공개했냐면 공개한 이유가 있어요. 이 송명근 교수님이 그 독자 개발한 심장 판막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요,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5년 전에 내가 재산을 사회 환원하겠습니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해놨을 때보다 그 심장 판막 제품이 히트 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급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5년 만에 이렇게 급증했는데 5년 뒤는 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200억이 아니라 더 큰 재산으로 증식될 거예요. 이 두 분이 생각해요.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5년 전에는 200억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산이 급증해서 200억이 됐어요. 두 부부가 서둘러서 이거 빨리 공개해야겠다.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사회 공포해 놓으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해서 사회 환원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두 부부가 기도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가서 이 송영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가 거짓말일 겁니다.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번 다짐하고 약속한 것은 꼭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공개했고, 이 돈이 심장병 환자, 소외된 노인, 그리고 버려진 고아들에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국민일보 기자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송영 교수가 가만히 있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죽은 자가 뭐 재산이 따로 있나요? 그랬대요. 죽은 자가. 그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재산이 뭐 따로 있나요?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 새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천성까지 변화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천성까지 변화돼요? 죽을 때 천성까지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천성이 변화됐는가? 내 천성이 변화됐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타고 태어난 걸, 내 성격이 이렇게 갖고 태어난 걸 어떻게?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는 게 새로움이고 거듭남이고, 그게 바로 중생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죽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지만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껏 정말 진지하게 무게를 가지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나는 하려고 하는가? 이런 자신을 향한 질문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변화될 것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드러나지 않고 자꾸 내가 드러날까요?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그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김치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김장 담그려면 칼로 이렇게 두 쪽, 네 쪽으로 갈라져야 되잖아요. 이때 2번 죽는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죽는 것은 뭐냐면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금에 절일 때 또 4번 죽는대요. 소금에 절인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운 고춧가루와 또 젓갈로 비벼줘야 되잖아요. 이때 4번째 죽는데요.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서 땅속에 묻혀서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어떻게 비로소 김치가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낸다고 합니다. 김치도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5번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김치다운 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뽑혀진다고, 배추가 땅에 뽑혀진다고 한 번에 뽑혀짐으로 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칼로 두 쪽, 네 쪽 됐다고 김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금에 절였다고 금방 김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매운 고춧가루와 젓갈로 범벅이 됐다고 금방 김치 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로소 땅속에 묻어서 오랫동안 숙성시켜야지 5번째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배추는 김치 맛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나는 오늘 몇 번 죽었는가? 나는 죽은 경험이 있는가? 나는 오늘 뭐를 죽였는가? 내 속에 있는 뭐를 죽였는가? 잠잘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은 이 영적인 쾌감, 나는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우리는 자기 전에 경험해야 되고, 죽지 않았었으면 그때 내가 죽었었어야 됐는데 죽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오늘은 죽지 못했지만 내일 주님이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사 내가 내 자신을 그 부분까지도 죽게 하옵소서. 이럴 때 점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추가 김치가 되듯이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리스도인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내다. 이게 나다. 그런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역사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면 신앙의 기적과 능력은 강하게 역사되어집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살고 예수가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았는데 예수는 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지만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고 강하게 역사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앙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신앙의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환난을 줘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핍박해도 이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닥쳐도 핍박이 몰려와도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더욱 분명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아무리 자기를 극도의 공포심을 주는 모진 고문으로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기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초대교회에 기적이 많습니까? 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서,
내가 신앙의 삶을 소망하고 꿈꾸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대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게는 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그만큼 내가 덜 죽었고 내가 덜 죽은 만큼 예수님이 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죽기를 소망하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망했을 때 초대교회는 기적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초대교회처럼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될 때에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됐던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러한 역사가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작정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죽여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삶의 정체성이 빛처럼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우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